할렐루야. 참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 지 이제 2주째가 됩니다. 부활을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한 40여일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의 제자와 만나서 하시는 그 기록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성경들은 우리가 부활절 다음에 항상 기억하는 많은 성경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28장에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6장에 있고, 누가복음은 24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20장과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면, 지금 40일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 42절부터 46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45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쭉 풀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요약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와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인데,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지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까지도 기록이 되었으니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어제 저희가 구약을 좀 봤습니다마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구약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교라는 것이 신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처음 창세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 많은 민족에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거는 구체적인 것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땅히 창조주로 역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탄을 이제는 힘을 없애고 사탄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그러한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여김을 받아야 되는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의 계획을 하나에서 실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실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니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데, 그 악한 사탄의 리벨리언을 이기시고 이제는 악을 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 다음에 그 존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그 계획. 그런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고,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어렵게 유산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스트릿 피플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스트릿 피플로
다 완전히 다 잊혀지고 그 사람은 아무 친척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부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냥 유산으로 자기가 안 받겠다고 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스트리트 피플로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그 유산을 받고 자기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알려진 것이에요.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신문기사는 뭐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분명히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은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복받은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걸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복을 주시는 그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한 번, 두 번씩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저지에서,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나오는 창세기의 세 가지 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복, 창세기 11장에 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드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무언가 자기로서 만족함을 찾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타락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했던 바벨탑에 쌓았던 모든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이름을 날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자신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름을 날리고자 하면은 거기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You sha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되리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걸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그를 부르고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보았던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게 하셨던 그 과정, 그 오랜 과정들을 지나면서 아들 단 하나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사라가 만약에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비멜렉과 만약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미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러한 이 자녀를 갖게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갖도록 그렇게 오케스트레이트, 지휘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답답하죠. 자녀 한 명 주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녀 한 명 주시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모든 세계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때로는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것처럼,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것이 중간적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때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 그 12장과 그 후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왕들이 있다 해야 바로 왕이 있었고 모든 그런 왕들이 있어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에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신,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 다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가서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이스라엘이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강하게 너무나 많은 자손들을 가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강대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시대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시대는 뭘까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하면서 애굽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서 이스라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살리려는 그러한 계획, 곧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곳에 와가지고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리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야, 요셉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복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왔다는 건 뭐예요?
요셉이 그렇게 복덩이가 됐던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덩이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애굽에 왔던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받았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단지 강한, 강력한 자기네들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적대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 바로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나중에는 핍박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오랜 그 역사 기간 동안에 우리 구약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부름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이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을 그 종족 안에서 구속하심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속하시는 일, 악에 대해서는 이기시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때에 두 가지의 그러한 동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사자와 하나는 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구속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왕권을 회복하시고 악을 이기시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자의 형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상징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구속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항상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기대였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1장에 가면 1장 1절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것을 이루실 누구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써진 우리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1장 1절 처음 구절을 딱 읽으면은 이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적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독수리가 날개 아래 품은과 같이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선택받은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 선택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은 전혀 다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왜 필요해요? 성도가 없으면 목사님 필요해요? 아마 필요 없겠죠. 제사장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필요해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했어요? 제사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제사를 받을 신, 누군가가 있을 거고 제사를 드리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다른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실 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은 오늘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만큼 많은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의 결과물은 뭐냐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듯이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도표에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약 전 세계 한 3분의 1, 그냥 뭐 대강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 그리고 모슬렘이 힌두가 있고 가장 큰 그룹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통 그런 종교, 그리고 불교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저기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헌신적인 크리스찬들의 숫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빨간 것은,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이름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아마 그 정도 숫자로 보여집니다.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아직 비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소위 크리스찬 이 주가 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종족들 가운데에도 비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또 모슬렘 가운데에도 빨간색이 조금 보이는 것은 모슬렘들이 주가 되는 그러한 종족 가운데 기독교인이 이만큼 소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도표는 아직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1976년까지 소위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다. 그러니까 이 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다릅니다.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200 몇십 개의 이렇게 나라 이름까지 다 하면은 되지만, 그것을 종족으로 나누면 전 세계가 한 2만 4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언어라든지 아니면 계급이라든지 다양한 것으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한 2만 4천여 정도 이렇게 종족이 있다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976년에는 미전도 종족들의 숫자가 한 60.6%였습니다.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있으면서 로잔 대회에서 지금 파사디나의 거기에 그 당시에 풀러 세미나리 교수였던 랄프 윈터 박사님이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종족이 한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4천여 가운데에 아직도 1만 6천여 종족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거의 교회가 나라별로 하자면은 거의 모든 나라에 교회 하나쯤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많습니까?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976년에 미전도 종족,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완전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자기 종족 가운데 아주 소수만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60.6%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60.6%에서 40.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2만 4천여 종족 가운데 약 8천 종족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 197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1970년대에는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전체 다 해서
1970년대에 1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숫자도 가서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들을 포함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에 오신 목사님들과 캐나다에 가신 분들은 포함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많이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2013년에는 몇 명의 선교사가 나갔는지 들어보셨죠? 약 2만 4천여 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2만 4천 명 이상의 선교사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16,000여 종족이 미전도 지금 복음을 이제 들었고 약 8,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지금 난 크리스찬들 그리고 액티브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여러분 보실 것은 모든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과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대부분이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적은 지역에는 9.86%밖에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미전도 종족에게는 정말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생활하고 이런 여러 모든 여건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아직도 그곳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은 선교사를 의도적으로 보내고 의도적으로 가서 일하지 않고는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열린 곳만 간다면 복음이 미전도 종족에게 전파될 수 있는 확률은 아직도 적은 것이죠. 전 세계에 지금 아까 그 8천여 종족이 지금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모슬렘에서 한 4,100 종족들, 그리고 힌두의 한 2,700여 종족, 이렇게 지금 또 그리고 소수 종족들, 트라이벌 그룹들 이렇게 해서 2,000 종족, 그리고 불교의 한 1,000 종족, 이렇게 아직도 4천여 지금 8천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까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보면은 참 놀라운 감사의 그러한 조건이 됩니다. 이 도표는 뭘 보여주냐면 지금 성경이 몇 나라 말로 몇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00년대에는 52개 언어로만 성경이 번역이 됐었어요. 1800년, 1900년까지도 거의 530여 개 정도밖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와서 지금 2800여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미국에서들 오래 사시고 그러시니까 영어가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아주 편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지금 예배 때 만약에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 성경만 읽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착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겠죠? 한국말로 번역이 된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국의 전도가 그래도 많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이 쉽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글이 너무 쉬우니까 그거는 언문이다 해서 여자들이나 배워라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도 자기 종족의 언어로 자기가 가슴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번역된 그러한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지금은 번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요즘은 이 클라우드 소싱 이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종족에다가 사람들에다가 다 같이 모아놓고 거기에서 자기들 말로 그냥 자기들끼리 막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 번역 선교사가 가가지고 몇십 년에 걸쳐서 자기가 언어를 배우고 또 거기에 말을 가지고 또 번역을 하고 또 다시 수정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그냥 이 공회 같은 데다 모아놓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언어들, 그 근처 뭐 이제 알만한 언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언어로 가장 그래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언어 가운데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언어를 먼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말로 번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또 기계 문명의 발달이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도표는 AD 100년에는 한 종족들을 복음화하려면은 약 12개의 교회가 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주 적었으니까, 수가 적었으니까 교회가 12개의 교회가 한 종족을 책임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AD 1000년에는 1대 5예요. 5개의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되니까 종족의 숫자와 교회의 숫자가 1대 1쯤 됐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한 종족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제가 AD 100 그거를 잘못 지금 설명을 했어요. 저 때는 한 종족이 아니라 이 한 교회가 12종족을 책임을 졌어야 돼. 한 교회가 12종족을 책임을 졌어야 돼. 그런데 1000년에는 한 교회가 5개 종족을 책임을 지고 1500년이 될 때에는 한 교회가 한 종족만 책임지면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1900년이 되니까 10개의 교회당 한 종족을 책임질 수 있고, 1950년에는 33개의 교회, 그런데 1980년에는 162개의 교회가 한 종족을 책임지면 되는 교회의 숫자가 이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2004년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600개의 교회가 한 종족씩 책임지면 숫자적으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교회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숫자는. 그렇다면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종족들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교회 600개가 힘을 합해서 한 종족씩만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숫자적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들이 이 일을 꿈을 꾸지를 못하고 이것을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 도표는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책임져야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AD 100년에는 한 사람이 360명을 책임져야 됐고, 1000년에는 한 사람이 270명을 그랬는데
점점 지금 숫자가 줄어들더니 2010년에는요 7명, 우리가 한 사람이 7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만큼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숫자 중에서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그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 12%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만 해도 한 사람이 15명을 책임져야 됐는데 2010년에는 이제 7명만 책임지면 된다 하는 그러한 숫자적인 계산은 뭐냐 하면, 이제 복음주의적인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냥 구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1월부터 우리 미얀마에 지원을 하시면서 함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땅은 예전에는 버마라고 했습니다. 이 버마가 1962년부터 군사 독재로 마치게 되고, 군사 독재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데, 이 군사 독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도저히 더 억압해서는 안 된, 자기네들에게도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는 부분이 뭐였냐면 종교적인 부분이었어요. 버마는 불교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도인들을 완전히 억압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종교도 완전히 억압할 수 없어서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해 준 가운데 이제 불교도, 그리고 기독교, 모슬렘, 힌두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마에는 아도니람 저슨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버마 사람들, 정말 살아있는 호랑이 이빨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그런 이 버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됐는데,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까렌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까렌족, 그리고 카친족, 친족, 이 세 종족을 사람들은 크리스찬 종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의 종족 전체가 다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에는 세 종족, 까렌족, 카친족, 친종족이 이제 크리스찬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약에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면은 완전히 자기 종족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더 힘들게 되죠. 그리고 이 세 종족은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이 소수 종족이다 보니까 이 다수 종족인 버마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딱 20년 전에 미얀마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선교사로 있는데 미얀마에서 필리핀에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기도회를 같이 하던 친구들이 미얀마로 돌아가면서 미얀마에서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그 미얀마 센터 포 티올로지컬 스터디스라고 하는 미얀마 대학 과정의 신학교를 조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조그맣게 시작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저희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미얀마에 여러분들은 기독교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종족만 위에서 신학교가 있다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96% 이상에 달하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신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을 가능하면 그 새 종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학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도된 사람들 아주 소수지만 그들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리서치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리서치 한 것 중에 하나가 빨라옹 종족이라는 사람이에요. 빨라옹족은 금빨라옹이 있고요, 은빨라옹이 있어요. 그 금빨라옹은 장신구를 금으로 보통 하고 있고요, 은빨라옹은 은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은빨라옹 그래요. 그리고 그냥 뭐 빨라옹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통계가 뭐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더 미존도 종족이죠. 정말 이 사람들의 사는 그러한 곳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 미얀마 전체 그리고 중국의 극히 일부가 사는데 미얀마가 주로 살면서 전체가 한 5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금빨라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25만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입양을 합시다. 종족 입양을 결정을 했습니다. 종족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다 우리 고아로 데리고 와서 우리 자녀를 삼는 게 아니고 이 종족을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계획을 세우자 하는 그러한 것을 종족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족 입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제가 3년에 처음 미얀마를 들어갔는데 95년에 리서치를 하고 96년에 그 빨라옹족을 저희가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빨라옹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제가 그것을 소개를 했더니 시카고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빨라옹족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입양하는 것을 그 교회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양된 분들이 바로 이 금빨라옹족이에요. 금빨라옹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죠. 이게 미얀마인데 미얀마 바로 옆에가 이게 태국입니다. 타일랜드고 여기는 중국이고요. 이 지역에 지금 이 지역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에가 주로 샨 스테이트 이 지역에 빨라옹이 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키고 제가 1998년에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러 떠났습니다. 만나보려고 미얀마에 들어가가지고 3일을 갔습니다. 3일 동안 갔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가고 이 이상을 못 올라갔어요. 이분들이 사는 곳은 산지입니다. 주로 굉장히 산지인데 못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군인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어요. 외국인은 특별 허가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가도록 안내원이 있어야 또 갑니다. 안내원과 함께 특별 허가를 받아서 출발을 했는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만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잘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3시간을 차를 하여튼 몰고 올라갔는데 3시간 가니까 12km 가더라고요. 가다가 빠져가지고 또 뭐 밀고 뭐 하고 하여튼 뭐 별수를 다 써가지고 결국은 12km 갔는데 3시간 갔는데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돼요. 결국은 거기에서 그 법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올라가는 그 길목에가 이 빨라옹족 지금 여자분이
여기는 이제 주로 사는 그런 동네까지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빨라옹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이분들이 물었어요. 통역을 통해서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예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그 밑에 동네에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종족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언코 우리 종족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단언코 우리 종족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야, 어떻게 한 종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명도 믿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그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곳으로 파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가정 유닛을 파송, 2가정과 싱글을 한 사람을 3 유닛을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은 외국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얀마의 친종족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 친종족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가서 6개월이 안 돼서 한 사람은 포기하고 2가정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1년, 2년을 지나면서 거기에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드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데가 없다. 거기는 뭐 공부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사실 공부 핑계를 대고 저희들 우리 신학교에 데리고 왔습니다. 4명을. 그 4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됐을 때 4명 가운데 3명은 부모들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마 얘기를 어떻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3명이 가버리고 1명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1명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2명이 공부를 했는데, 이 한 자매가 저희가 4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4년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 자매를 빨라옹족에게 이제 사역자로 보내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불교인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사랑이 진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우리가 4년을 준비해 4년을 키웠는데 4년을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그냥 불교인 남자 만나가지고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사역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자매는 더 후에 들어왔는데 그 자매가 와서 이름까지 아주 바꾸고 줄리라고 이름을 또 바꿨어요. 줄리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 자매는 마치 친족의 전도사와 그 신학교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버리면 이거 떠나버리니까 아주 그래도 기독교의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여기 이 빨라옹족의 남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들이 중점적으로 사는 타운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가정이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3가정이 감당하고 있는데 이 남산이라고 하는 데는 127개의 빌리지가 있어요. 조그만 그러니까 빌리지들이 있는데 그 빌리지 가운데에 지금 바로 엊그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온 걸로 54개 빌리지에 지금은 전도처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가운데에 5개의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도 교회라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가정집이지만 이곳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교회에는 지금 12명 내지 많으면 20명까지 모여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1998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와는 많이 이제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옷을 벌써 입는 게 다르죠. 이렇게 지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서 받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이제는 앞으로 127개 남아있는 모든 빌리지에 저희들이 전도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복음을 들고 무조건 그 각 빌리지를 다 찾아갈 수 있도록 5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5개 교회가 지금 이제 가정집 같은 곳에 섰는데 여기에다가 교회당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해서 교회당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금 12명의 이 빨라온 가운데에 12명이 사역을 같이 지금 하는 사역 보조원 같이 지금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12명을 더 잘 훈련시켜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빨라옹 사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빨라옹족이라고 하는 한 미전도 종족을 저희가 마음에 품고 입양한 것이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17년 전이에요. 17년 전에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보내서 17년이 되니까 이제 겨우 조그마하게 아마 전체 빨라온 가운데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선교는 인내가 없이 못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시카고에서 장로님으로부터 막 급하게 연락을, 제가 한국에 있는데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연락을 잘 못 받아 직접 통화를 못했었죠. 근데 여기저기 아드님을 통해서 뭐 연락이 왔는데 급하게 장로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은 저와 함께 17년 전에 저 빨라옹족을 입양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그 빨라옹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 일을, 전도를 이제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나중에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님,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포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후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17년 전에, 그리고 15년 전에는 저와 함께 저희까지 같이 갔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장로님, 이렇게만 해주신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그래도 계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한 100여 명 정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미전도 종족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이것은 그렇게 큰 종족이 아닙니다만은 이런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사실 한 종족을 입양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교회에서 입양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못하고 또 포기하고 또 다른 교회로 이어가고 이렇게 3번을 옮겨갔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그래서 영적 대결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선교하겠다고 막 그래서 입양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를 지속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전혀 나무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 교회들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서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빨라옹, 어떻게든지 빨라옹, 저에게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그러면서 빨라옹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가서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몸이 안 되네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안 돼서 많이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그 지난 17년여를 그렇게 해오신 장로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비록 지금은 너무 뭐 재정적인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제 조그맣게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 빨라옹의 5년 안에 이 127개의 모든 빌리지, 마을에 다 전도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빨라옹, 지금까지는 빨라옹의 사역자는 단 한 사람이에요. 그 여자 줄리 이름을 바꿔서 외우기는 쉬운데 빨라옹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금 사역자, 빨라옹 사역자라고는 단 한 사람. 그런데 앞으로 이 12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는 이 빨라옹족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이 DC의 사역들에는 거기는 빨라옹족이 아닌 지금 다른 종족들이 와 종족과 또 다른 여러 지금 종족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키워서 우리가 그 종족들로 보내 사역을 정말 미전도 종족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의 선교의 길들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저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악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들, 전 세계에 8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 8천여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중에 우리 빨라옹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종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증거해 보여주셨으니까 확신합니다. 저와 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마음껏 주시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민족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미얀마를 가지 않으면 그러면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이 밸리 지역에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 LA 카운티, 여기가 LA 카운티 맞죠? 네. LA 카운티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10년도 센서스에 13만 6천 명의 이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이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처입니다. 뭐 시미밸리 있는 뭐 이런 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옆에 어떤 종족의 사람이 있는지를 유념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구를 만드세요. 그분들을 친구를 만드시고 그분들의 명절에 기억하시고 그런 명절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분들을
언젠가 교회에서 때로는 일한 사람들을 위한 모임, 초청, 잔치, 또 근처에 다른 종족들을 위한 초청 잔치, 이런 잔치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 교회를 그렇지 않으면 한 번도 올 수 없는 이런 교회를 한번 와볼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드세요. 이런 일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나중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통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슬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한 500번 정도의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고 경험하고 뭘 해야 나중에 복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교는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가까이에서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는 데에서 이제 직접적인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미얀마의 빨라옹족 전체가 한 50만 명 되는데 이 50만 명들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금빨라옹의 아니 남산 지역에 127개의 빌리지가 있는데 이 빌리지에 다 전도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사역자 6명, 3가정이 일들을 하는데 이들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의 날마다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브리데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참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현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브리데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한 의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미얀마에 있는 빨라옹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그런 빨라옹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27개의 그런 빌리지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전도처가 생기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삐양룰 반독당 그리고 줄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악에 붙잡혀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곳에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언젠가 참으로 빨라옹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12명의 그러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저들 빨라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LA 지역에 참 지금도 250여 이상의 그러한 많은 그러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이란족들이 13만 6천 명이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란족들이 이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주의 복음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지금까지 참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지금 이렇게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지난 76년부터 특별히 많은 그러한 종족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8천여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교회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주상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구체적인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와 좌표를 보게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아버지 전하지 않을 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에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버지 앞에 한 민족 한 족속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족 우리 빨라옹 족속들을 소개받게 하셨습니다. 잘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 민족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족속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여, 이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품고 벌써 근 20년 가까이 17년이 넘어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그들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는 인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 이와 같이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 결코 나 혼자서만 행복하고 나 혼자서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을 계기로 또 한 번 아버지 이번 집회를 계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한 번의 도전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저 드린 기도들 하나님 그저 한 번 하고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들 가슴에 남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기도의 부담, 선교의 부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또 한 번 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 정말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